자, 새벽에 안 나왔던 사람만 손 한번 들지 마. 어쨌든 뭐 다 오셨던 분들이 오셨겠지만 소원을 갚기만 하면 천배 만배 축복이 오고, 소원을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고 멸하신다. 이거 가슴에 새겨야 돼요.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4절부터 읽어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자꾸 이상하게 안 풀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 번쯤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서원을 안 지키면 새는데 야곱처럼 자식들까지 새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서원을 기다리시는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 서운합니다. 막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바치겠습니다. 뭐 해놓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잊어버리니까 이게 아픔이. 저는 이제 우리 정확하게 86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86년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20분을 모시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86년도에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 안 하시고 그 주간을 감리교 부흥단에게 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감리교 부흥단에서 그 하늘산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다가 감리교 기도원을 세우는데, 전략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강압적으로 오신 분들을, 하늘산에 오신 분들을 지어 짜는 거예요. 그 기도원 세우려고. 그래가지고 첫날 저녁에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들이 참 많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들이 이제 시간마다 하는데, 첫날 저녁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 한 거니, 은혜 받았으면 헌금을 해야 된대요. 당연한 거고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 시간에 나오신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비만 빼놓고 다 헌금하래요. 그 순수해요. 저도 차비만 빼놓고 다 헌금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은 차비까지 다 헌금하래요. 차비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오신 분은 종이를 나눠주면서 전부 서약을 하래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래요. 한 구자가 얼마씩인데 몇 구자 이상 다 하라는 거예요. 시간마다 일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막 열났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그래요. 목사님, 헌금을 해도 우리 교회 가서 해야지, 응? 아예 그냥 뻘거 벗기고, 그 우리 권사님 말이 뻘거 벗기고 살가죽까지 벤대. 이런 것이 어딨냐고, 빨리 집에 가자는 거야. 하필이면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간 주간에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도 좀 마음은 식상했지만 내가 그랬어요. 이 주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못할 때는 그냥 있고, 그냥 기왕이 작정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려가면 마귀만 기뻐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4일 작정하고 왔으니까 4일간 있다 가자. 제가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를 나눠주고 다 쓰라고 그러는데, 안 쓸 사람 안 쓰고 마음에 감동 오실 사람 그냥 쓰라고, 조금씩이라도 나도 쓰겠다고. 그래서 내가 썼어요. 그리고
버스, 그때는 교회 버스가 없고 그냥 일반 대중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기도원 갈 때 이불 뭐 밥그릇 이런 거 뭐 다 담요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녔어요. 짐을 한 보따리 지고 버스를 탔는데 차비가 없는 거야. 안내양이 나를 말이죠, 뒤로 그냥 밀어버리더라고. 밖으로. 짐이 아니었으면 그냥 크게 다쳤죠. 근데 교인들은 의리가 없더라고. 자기들 버스비는 다 남겨놨더라고. 내가 못한 줄도 모르고 그냥 워낙 많은 버스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저는요 진짜 땡전 한 푼 없는데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4일 걸렸어. 4일. 경운기도 타고 가고, 길에서 다행히 기도원 갈 때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그 고생하고 배고프고 한 이 일을 얘기하려면 길어요. 그리고 나서 미운 거예요. 근데 참 미운 마음 가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요, 내가 분명히 썼거든요. 얼마 드리겠다고. 그 종이 메꾸자 한다고 썼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한 구자가 얼마였더라? 그리고 그게 메꾸자 한다고 그랬을까? 진짜 사람 이상하대요. 지워져 버렸어. 분명히 한 건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얼마 했더라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남들한테도 헌금하라고 그러고 명령하기도 한 내가 찔리는 거야. 찔리는 거고. 제 사역을 하면서 뭐가 좀 안 풀리고 힘들면 내가 서원을 안 지켜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가? 막 그런, 그게 와닿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사흘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그거 갚아야 되는데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생각 좀.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것뿐이었겠느냐고 엄격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못 지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 서원을, 문제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때를 쓰고 1차, 2차, 3차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이렇게 똑같은 구절인데 크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크게 구절이. 그 말씀으로 해답을 주는데, 이거 이렇게 서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줘요, 말아요. 힘들게 알아낸 건데 내가 워낙 착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알려준 게, 이 서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뭐를 드리는 거라고요? 왜 갑자기 대답이 눈에 안 보여요? 뭐를 바치는 거라고요? 더 크게. 이 번제물은요 부담이 없어요. 부담으로 해야 되지만 너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형편에 맞춰서. 봐요, 이 번제물은 부자는 소를 바쳐요. 황소. 일반 사람들은 양을 바쳐요.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가루 이런 한 컵 정도 바치는 거예요. 이 좀 누구나 형편에 맞춰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번제물을 통해서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펴봐요. 시편 66편. 시편 66편
빨리 펴요.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14절 시작. 무슨 소리인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뭐를 가지고 서원을 갚을 수 있다?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입으로 서원한 걸 갚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번제물로 때우라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만약 만부득불 지킬 수 없었던 거. 어떤 분이 엉엉 울어요.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처녀 때 주혜종 되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기로 했는데 결혼해서 늙어버렸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 남편도 집사님, 할아버지인데 어디 결혼해서 살고 그거 잊어버렸는데 자식들이 하나도 되는 놈이 없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그냥 그랬대. 그 원인을 울어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기를 살려줬대. 날더러 번제물이라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울어. 예를 들어서 만부득불 드릴 수 없을 때 서원을 할 때는 뭐를 바쳐야 된다? 번제물을 바쳐.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넷인데 요것들이 아들만 넷인데 이제 말도 안 듣고 겉돌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 엄마가, 아빠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인데 날더러 그래요. 목사님, 욥이 아들들 이름으로 번제를 하나씩 다 드렸는데 자기 아들들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저걸 가격을 먹여달래. 날더러 가격을. 그래서 지금 뭐 소나 양을 끌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니까 뭐를 먹여달라고? 돈으로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소나 양은 이게 진짜 황소 한 마리 바치려면 700~8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한 잡아서 500만 원 이상은 드려라, 내 말이. 그리고 양은 100만 원 정도 쳐라. 비둘기 번제물을 바치려면 30만 원 정도 쳐라. 가루 번제물을 드리려면 한 5만 원은 쳐라. 어떤 걸로 하겠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남편하고 상의해서 하겠대. 그 다음날 새벽에 가구업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잘 안 돼요, 가구도. 근데 빚을 내가지고 500만 원씩 황소 번제물을 네 사람 아들 이름으로 써서 가지고 새벽에 와서 울어. 빚 내가지고 왔대.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중에. 그리고 그 형편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양의 번제물 바칠 수도 있잖아요. 넷이나 되니까 비둘기 번제물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분들이 빚을 내가지고 큰아들 이름 뭐 둘째 아들 다 해가지고 바친 거야. 울어. 그래서 아들들 이름으로 제가 번제물에다 손얹고 머리에다 손얹고, 원래 하나님께 번제로 시작되는 게 내익이잖아요. 내익 1장부터 시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로 시작되는 원리가 내익이고 우리에게 올 재앙을 번제물에게 돌리는 것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 대한 진노를 번제물로 옮기시고 축복만 임하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잘했죠? 근데 진짜 하나님 멋있대요. 2달도 안 돼서 그놈들이 다 돌아왔어요. 제일 못된 짓 하고 밖으로 돌던 놈은 군대 영장에 나와서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또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다 예수 믿는다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군종과에 들어갔대.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그냥 딱 만들어니까 한 놈은 지금 그 애들 성가대 지휘하고, 하나는 산부예배 드럼 이거 만들고, 한 놈은 또 방송실에 있고, 다 봉사자로 하나님 바꿔주더라고요.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멋있어요. 우리가 번제물로 서원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은 혹시 서원에 이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분들은 풀어버리는 게 좋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칠 수 있는데도 비둘기를 바친다. 괜찮을까? 안 돼? 안 괜찮아? 아니, 번제물을 어차피 번제물 드리잖아. 근데 양을 드릴 걸 비둘기로 드리면 괜찮겠냐고. 왜 안 괜찮은 것 같아? 줄여서면 안 된다고? 네가 복음에 나와? 내가 복음에 나와? 여러분, 내가 양을 바칠 형편밖에 안 되는데 황소를 바친다. 이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황소를 바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근데 비둘기를 바친다, 또 양을 바친다. 그것은 말라기 1장에 보면 사기 번제야. 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사기 번제. 사기. 하나님 앞에 사기죠. 이것은 도리어 저주를 가져와요. 안 드림만 못해. 항상 예물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 정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내 형편에 이 정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저희 교회에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젊어서 한경직 목사님이 부흥회를 불러가지고 영락교회를 그 당시에 갔는데, 저도 영락교회 가서 부흥회 한 적이 있어요.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곽선희 목사님 부흥회를 갔대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몇 시간 헌금을 얼마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여러분 형편에 내가 이번 주간에 몇 시간 헌금을 얼마쯤 해야 되겠다 마음이 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 끄덕끄덕 하신 분은 곱하기 2를 하십시오 그러더래.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라. 끄덕끄덕 할 때에 내 마음으로 정한 것은 내 형편에 드린 거고, 곱하기 2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러면 열려진다. 그 말을 거기서 그 한경지 목사한테 배운 것을 자기가 저희 교회 와서 얘기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내 형편이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거기에 정말 2배로 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웬만하면 살 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기적과 축복이 열려지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10년 20년 믿어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려면 심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요. 심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좀 모인 것 같은데 말소리가 이렇게. 다시 심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찬송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기뻐 뛰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신나게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것은 영원히 섬기. 자매 이 교회 다녀? 아니야? 이 동네 살구나. 기도원에서 본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감사해. 애들도 왔네. 꼬마들이 와서 앉아있다는 얼마나 감사해. 박수 한번 쳐줘. 아무튼 번제물 얘기는 이제 낮에 온 사람만 듣고 누구한테 알려주지 마. 어느 시간에 옛날 어른들이 불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어느 시간에 나한테 해답을 줄지 몰라. 하지만 낮에 온 사람은 안 온 사람은 똑같이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 그냥 넘어가. 아무튼 번제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서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믿고 새는 구멍이 예배예요. 저희 교회에 이희강이라는 분이 교회를 나오세요. 이희강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아침 8시에 자기 회사 출근해가지고 결제하고 큰 회사 사장인데 9시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화단에 물을 줘요. 화단에 물을, 지금 주차장 때문에 화단도 많이 없앤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변에 나무도 많고 화단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화단에 물을 주면 3시간 40분 걸린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 큰 버스, 무슨 봉고버스 뭐 이런 것들 업무 영차까지 청소를 해요. 하루가 가. 매일 9시면 교회로 와. 그런 일을 우리 이희강 씨가 해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무슨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 할 일 있어요? 돈 들어갈 일 있어요? 그냥 1, 2천만 원 쓰는 건 이 사람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헌신을 잘해요. 근데 이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교회로 오는데 저 예배 시간만 되면 집에 가요. 자, 이분 성도요? 아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로 와요. 근데 예배 시간 되면 집에 가요. 이 사람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에?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아무리 봉사 헌신 헌금 많이 해도요, 예배 안 드리면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그때부터 성도예요. 구약은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5절 봐요. 시편 찾았으면 아멘 해요. 50편 5절 시작.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성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걸 물어보겠어요. 부모는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자녀는 개판이에요. 예배 우습게 여겨요. 교회는 와도 예배 시간에 막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 갖고 놀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 자, 부모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자녀는 예배를 개판으로 드린다. 물어봅시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된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망한다. 어느 게 맞아요? 자, 그럼 손 들어 보겠어요? 매사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은 지옥의 아뢰목에 간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이야. 자,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봐요. 부모 때문에 자식까지 잘 된다. 손 들어봐. 내려요.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한다. 손 들어봐. 다수결로 할까?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식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자식 때문에 부모까지 망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족이 엘리 가정입니다. 누구요?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 비둔해졌지만 그의 말 한마디면 한나가 애를 낳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교육시킨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펴봐요. 사무엘상 2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해요. 12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것들은 예배 시간에 좋은 것만 빼먹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짓을 한 게 누구요? 엘리 아들들. 17절만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그 엘리의 자식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그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두 귀가 울리리라고 그랬죠. 그 자식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사장에 보면 엘리 아들들이 전쟁이 나서 법궤를 메고 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서 법궤가 메고 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질렀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걸로 알고. 근데 미안하지만 법궤를 뺏기고 엘리 아들들은 몸이 쪼개져서 죽고 이스라엘 군대 수만 명이 죽고 나라가 망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애 낳다 죽고 아주 집안이 몰락을 했죠. 처음 듣나? 씨가 말라버렸어요. 손주들까지. 그러니까 그 집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양자로 자라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자가 바뀐 거예요. 그게 씨가.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때는 사사가 제사장 겸 통치자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어린 것이 취임식을 한단다. 미스바에서 이참에 가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성난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어요.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가 갔고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미동도 안 하고 놀랍게도 온전한 번제만 드렸어요. 어린 양을 취하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7장 7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내용이 나오죠. 맞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써있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봐요. 온전한 번제 드렸다고 써있죠. 그랬더니 12절에 가서 보면 전쟁에서 이겼죠. 에벤에셀이라는 승리의 단을 쐈죠. 맞죠? 땅을 더 차지하고 승리해버렸어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었다고 써있죠. 그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 막아줬다고 써있죠. 일평생 지켜줬다는 말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잃었던 땅은 도로 찾고 회복하고 평화를 줬다고 써있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는 날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됐다고, 일평생 존귀한 사람이 됐다고 써있죠. 중요한 건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운명이 바뀝니다. 제가요 이 소리는 안 듣는 게 좋은데 잘 안 하는데 또 우리 박 목사님 워낙 존경하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상한 얘기까지 다 하는 거야. 제가 굉장히 은혜 안 되는 얘기를 할 테니까 째려보지 마요. 목사님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꽃꽂이 하는 교회 집사하고 눈이 맞았어요. 알아들어? 은혜가 되지.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꽃꽂이하고 몰래 사택적으로 가요. 근데 그 교회 김재희 집사라는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늘 퇴근하면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러셨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여집사가 꽃꽂이하고 사택적으로 가는데 그 치마 밑으로 뱀들이 따라가더래. 뱀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이걸 보고 집사님이 목사님 그 아무개 집사 조심하세요. 그 집사 마귀가 이용해요. 몇 차례 건의를 했어. 근데 목사님이 결국은 그 꽃꽂이 하는 집사를 이혼을 시켰어. 부부간에 이혼을 시키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못 하시고 독일로 가버렸어요. 독일로. 자, 그런데 가면서 그 김 집사한테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 너희 부인은 미칠 거다. 너희 애는 죽을 거다. 애 하나거든요. 지석이라는 애 하나. 어렵게 낳았어요. 너희 부인은 미칠 거고 너희 아들은 죽을 거고 네 사업은 망한다. 사업이 코롱천막사라는 사업을 했는데 그냥 일반 천막이 아니라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레스 달려서 한 거 있잖아요. 고급 그런 천막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 집이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한 분이에요. 진짜 주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 천막을 아주 직원들도 많고 잘 됐거든요. 네 회사, 네 사업 망한다. 그러고 독일로 가버렸어요. 자, 물어봅시다.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자, 안 이루어진다 손 들어봐. 내려. 이루어진다 손 들어봐. 모르겠다 손 들어봐. 아니 그런 못된 목사가 목사요? 일반 사람도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개맛도 못한 목사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를 망신시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께서 세상에 그냥 좀
그렇다 해서 우리 자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주하고 갔는데 그 부인이 미쳐버렸어. 미쳐가지고 머리를 산발하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 천막을 해서 멀쩡하게 달아놨는데 돌풍이 일어나서 천막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허리를 꺾어버려요.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근데 그 허리 맞은 사람이 또 장로래. 그래가지고 병원 수술 다 해줘야 되죠. 또 천막 다시 해줘야 되죠. 직원들은 술 먹고 패싸움 해갖고 한꺼번에 파출소에 잡혀가 있고, 애는 열이 수십도 막 펄펄 끓어가지고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거야. 야, 그 참 망하는 거 순식간이 돼요. 진짜 저주가 다 이루어진 거야. 애가 죽어가지 부인은 미쳐 돌아다니고 사업 망해버리고, 이분이 정신이 반쯤 나갔어. 그 천막사가 어디 있었냐면 신림동 난곡 입구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면목동에서 그 당시에 82년도에 면목동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신림동에서 면목동까지 걸어왔어. 왜 걸어왔냐니까 차비가 없대. 정신이 반쯤 나가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날들어 어떡하라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가진 건 시간밖에 없었어. 그 집에 2달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가서 예배 드렸어. 2달 동안 매일 가서 뭐 했다고? 나는 예배의 만능을 믿는 사람이야. 2달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거짓말같이 싹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사업도 회복되고 부인도 정신 돌아와서 참 애도 살아나고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정말 축복의 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열려지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름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대전의 파남동 교회라고 하는 데를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했어요. 홍동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은퇴할 때까지 제가 계속 갔는데, 대전 파남동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마다 내 친구들을 불러, 야 와봐,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다 있다, 이렇게 교회가 힘있고 살아있다. 한 1500명 이상 출석을 하는데 부흥회 때 1, 2층 꽉 그 교회가 차가지고 하는데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 김일성 순환광장에 김대중 씨 갔을 때 박수 치는 거 봤죠? 보통 광적으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 순환광장에 김대중 씨 갔을 때 치는 것보다 더 박수 잘 치는 교회는 대전 무슨 교회? 파남동 교회야. 전 교인이 기립해갖고 박수를 치는데, 강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하면 그냥 막 치는데, 그 부목사님이, 지금은 그 담임 목사예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 그 부목사님이 날더러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강사님들 웬만한 분이 오시면 강대상에 올라가도 오줌 쌉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박수.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 교회는 박수로 부흥된 교회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특별하잖아요. 근데 네 번째 갔을 때입니다. 한 15, 16년 전에 대전에 눈폭탄 맞은 해가 있었어요. 시내가 마비될 정도로 눈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1월 넷째 주간인데 제가 거기서 부흥회하고 있었어요.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숙소로 가는 길이 5분도 안 걸려. 5분. 근데 눈이 많이 오니까 못 가. 3, 40분 걸렸어.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17분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키가 크신 어른이 펑펑 울어, 엉엉 울어 서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성도 여러분 앞에 부끄럽대. 부주의로 눈 오는 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적인 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늦게 시작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서 40년 넘게 목회를 했다. 항상 예배 2분 전이면 꼭 강대상 앞에 섰대.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땡 하고 종을 쳤대. 1초도 안 틀렸다. 그런데 이분이 울면서 하는 말이, 사적인 일로 식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늦다니 너무너무 부끄러워, 죄스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시는데 내가 뒤에 앉아서 얼마나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창피하고 하는지. 저는 평생에 부흥회만 다녔기 때문에 토요일 밤까지 집회를 지방에서 하고 올라갈 때도 있어. 주말 집회를 꼭 월화수 목금토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 안개가 봄 가을에 끼고 그럴 때는 올라가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 장애가 돼요. 피곤해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이면 거의 꼭 5번 예배를 드렸어요. 1, 2, 3부 대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새벽 예배까지 5번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끝나고 2, 30분, 1, 20분 짬이 있어도 내 방에 가서 자는 거야. 자고 5분, 10분 예배 늦는 건 다반사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5분, 10분 예배 늦게 시작하는 건 다반사였는데, 이 어른은 천재지변이잖아, 눈 때문에. 그런데도 부끄럽다고 회개하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 나타나더라도 예배는 정시에 딱 시작해라. 그때부터 예배 사회를 시켰어요.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정시에 땡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 정시에 드리고부터 교회가 살아나는 느낌, 부흥되고 안정되고 축복하시는 느낌을 새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걸 직접 제가 목회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사람 모이는 거 봐서 시작하면 사람을 위한 집회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시에 올려지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참 잊지 못할 분이 있어요. 이제 남의 땅을 도지를 주고 20만 원씩 도지를 주고 100평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비닐하우스를 한 20평을 쳤어요. 금방 좁더라고 20평을 쳐놓으니까. 그래서 40평으로 늙었어요. 비닐하우스를. 또 좁아요. 또 늙히려고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이 칠판보다 조금 적어요. 옆으로. 큰 바위가 뒤에 있어가지고 이 바위 때문에 넓힐 수가 없어요. 이 바위를 없애려면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오려면 또 비닐하우스를 뜯어내야 돼. 이해가 되나? 그 바위가 애물단지예요. 근데 우리 똑순이 박 집사가 있었어요. 우리 박 집사가 여전도에 호미 들고 집합, 여전도에 한 20명이 호미 곡괭이 삽 가지고 와서 이 바위 밑을 두더지처럼 파들어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바위가 간달간달 걸치게 해가지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묻어버렸어. 그 평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교회를 넓혔어. 그 다음부터 우리 박 집사 별명이 부르도자 집사예요. 교회를 지려고 땅을 처음에 샀는데 맹지를 샀어요. 길이 없어. 허가가 안 따라. 건축 허가를 할 수 없어. 길을 내는데 참 힘들었어요. 세 평을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주고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를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제명에 못 살고 비운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확보를 했는데 비용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박 집사가 또 여전도에 집합해갖고 자기들이 세멘 사다가 300m 도로 포장을 여자들이 다 했어요. 녹강 묻고 뭐하고. 우리 교회 보물이고 꼭 한 주에 2명씩 전도해요. 귀하잖아요. 꼭 한 주에 2명씩 전도하고 앞에다 앉혀놓고 가서 볼일 보고 예배 시간 15분 지각해. 진짜 신기해요. 예배 시간이 꼭 지각해. 그러니까 박 집사 왔어 하면 다 온 거야. 전도까지 해놓고도 가서 볼일 보고 와. 그 집에서 대접 차례. 내가 대접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조건부터 해. 예배 안 늦기. 설령 설거지를 해도 예배 끝나고 와서 하시오. 예배 시간 늦지 마시오. 그런 조건으로 가면 네 알았어요 목사님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늦게 와.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봉사, 헌신, 충성, 전도 다 잘하는데 끝이 안 좋아. 너무 비극으로 끝났어. 내가 그 박 집사를 잃고 내 일생에 가장 많이 울었어요. 눈에 진물 나도록 울었어요. 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 못했어. 세상에 내 일생에 가장 슬펐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분이 전도한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장로 권사가 수두룩한데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젊은 대단한 분이 왜 그렇게 갔냐. 내가 볼 때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이틀 동안 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한 절 주더라고. 그 말씀 한 절을 받고 이틀 또 더 울었네. 이건 내가 회개하면서 운 거야. 내가 예배를 못 가르친 거야.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는 것은 악이라는 걸 몰랐어. 악.
의인과 악인은 갈라지게 돼 있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악이 안 가르친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게 악이고 예배 시간 늦게 와서 뒤에 앉는 게 악이라는 걸 몰랐다니까. 제가 이틀 동안 내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말씀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은 말씀으로 오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전도서 5장 1절을 주시더라고. 펴봐요. 전도서 5장 1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전도서 5장 1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살라면 말씀을 새기세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예배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근데 우리 박 집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한 것은 그 어머니, 친정엄마예요. 친정엄마가 권사래요. 큰 교회 정문 앞에서 쌀가게를 했대요. 누가? 옛날 쌀가게 있지, 쌀가게. 권사가 쌀가게를 했는데 단골 손님 놓친다고 주일날도 문 열어놓고 팔았는데, 하나라도 더 팔고 가려고 머릿속에 계산한대. 지금쯤 사도신경 하겠다. 지금쯤 대표기도 하겠다. 오늘은 아무개 장로가 기도하니까 길게 하겠다. 거기까지 계산한다. 하나라도 더 팔고 가려고. 성가대가 일어서기 전에 쏙 들은대. 친정엄마한테 그걸 배우고 자라서 일찍 가서 앞에 앉으면 손해나는 느낌이 든대. 이게 아파. 그것이 망하게. 친정엄마가 망친 거야. 결국은 자식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예배 가르쳐야 되는데, 록펠러처럼 어머니가 앞자리만 앉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거든 앞자리만 앉아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와 가까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거든 주의 종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드려라. 그가 너를 축복하리니 그가 축복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한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펴놔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그 어머니의 교훈이 하나도, 록펠러 어머니가 교훈이 버릴 게 없더라고.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를 지은지 알아요? 잘 몰라요? 크게 생각하고 통밥으로 찍어봐. 몇 개쯤 셌어? 후하게 써봐. 틀려도 뭐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쯤 세웠을 것 같아? 300. 300. 좀 후하게 더 써봐. 800. 800.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쯤 지었을 것 같아? 2000. 2000. 틀렸어. 4900개. 4920 몇 개인가 세웠죠. 그 대단한 분이죠. 대학을 24개. 근데 제가 록펠러 센터에 황금 분수 광장에 가서 입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뉴욕 남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갈 때마다 입이 벌어졌어요. 록펠러 내가 책을 쓰려고 그랬더니 누가 더 잘 썼더라고. 요즘 나온 록펠러 책 중에 꼭 읽어보아야 될 책은 11조 비밀을 안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제목이 그거예요. 11조 비밀을 안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아주 재밌게, 애들도 내가 그거 우리 교회 다 읽고 독후감 쓰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독후감을 썼어. 너무 재밌다고 그러고 엄마가 2,000원 준대 주일날. 그러면 1,000원 까먹고 1,000원만 했대. 고백을 걔가 다 썼어.
그러면서 이제 한 까먹고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그러면서 11조 할 거라고.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제일 감동 줬어요. 그 책 재밌어요. 록펠러가요 석유 재벌인데 그가 성공하기 전에는 기가 얇아갖고 친구들하고 동업하고 뭐 사기도 많이 당해. 한 번은 금광을 인수했어요. 금광. 뭐를 인수했다고? 금광, 폐광된 거 금 나온다고 그래서 샀는데 몇 달을 파들어 갔는데 금이 안 나와. 광부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지하에서 막 목숨 걸고 그 하는 사람들이 록펠러를 갖다 갱도 안에다 넣어놓고 데모해. 돈 줄 때까지 안 보내준다고. 돈 있어야 주지. 그 인생이 끝나게 됐어. 근데 록펠러가 그 갱도 안에 갇혀갖고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팔아. 계속 팔아. 응답이 왔어. 2달 안에 다 준다. 록펠러가 계속 팔아 그랬어. 돈 준다고. 계속 팠어요. 금이 나왔게 안 나왔게? 틀렸어요. 책 읽어보세요. 금이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석유가 나왔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열려지게 돼 있어요. 책 재밌어요. 그 책 너무 많이 벌어서 고민하는, 어디다 써야 할 줄 모르는, 좀 그런 고민 좀 해보면 안 되나? 그런 고민. 맨날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어디다 써야 할지 궁금해. 연구소를 만들지 않았어. 잘 쓰기 위한 연구소.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믿어서 열려졌으면 정말 하늘 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 순수하게 100% 믿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옆에 사람 보고 너 하나님 제대로 믿긴 하냐 하고 물어봐. 정말 믿긴 하는 거냐고. 마음에 가득한 웃음을 깨치고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신나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 거룩한 하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군포에 가면 유중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입니다. 부흥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니네 교회는 어떻게 관리하고 다니냐, 어떻게 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분은 저하고 반대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교구장이나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인데 그분은 여전사님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몇십 명 써가지고 계속 신방 목회를 하더라고요. 신방 목회를 했는데 좋은 일로 신방한 집이 있고 나쁜 일로 신방한 집이 있는데 신방 보고서를 이렇게 쫙 카드를 쌓아놨는데 한 번은 이분이 기도하면서 좋은 일로 신방한 카드, 좋은 일로 신방 받은 집하고 나쁜 일로 신방 보고서를 따로 구별을 해서 놓고 깜짝 놀랐대요. 좋은 일로 신방 받은 집은 연거푸 9번 10번 계속 좋은 일로 신방을 받고 나쁜 일로 신방 받은 집은 세상 말로 계속 우환이 끓듯이 나쁜 일로 계속 신방을 받았더래. 왜 이 집은 좋은 일로만 신방 받았지? 왜 이 집은 나쁜 일로 신방 받았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대. 놀랍게도 좋은 일로 신방 받는 사람은 다 앞자리에 앉았더래. 나쁜 일로 신방 받은 사람들은 저 달동네에 다 앉아요. 놀라운 것은 중간에 앉은 사람은 5대5 쌤쌤이더래.
절대 농담 아니에요. 절대 농담 아니에요. 제가 공감을 해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었죠. 죽은 거예요? 대진 거예요? 그 밤새 설교하는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고? 왜 떨어져 죽었어요? 크게 졸다가 틀렸어. 앞자리에 앉아 졸아봐 코나박지 떨어져 죽는 기적은 안 일어나.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러잖아. 뒤에 걸터 앉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 갔다리 한 거야. 앞에 앉아도 졸면 죽어?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얘기 좀 해. 졸더라도 앞자리에 앉아 줍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 앞으로 나오고 시험 들면 뒤로 가. 그러다 아예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막이 안 돼. 히브리 4장 16절 펴요. 히브리 4장 16절 시작.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살려면 더 가까이. 만부득불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와서 뒷자리라도 앉아있으면 하나님도 알고 주의종도 알아. 상습적으로 뒷자리는 내 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 와도 뒷자리 잡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쩌면 좋나. 만약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자리를 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 자리 앉는 자리 가지고도 심판할 수 있다. 그러면 지팡이가 한 1m 2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개 지팡이가 갈대 크기래. 갈대.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갈대가 1m 20 정도 자라는데 지팡이 크기래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야. 예배에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갈대를 주면서 10번을 측량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볼 때 하나, 둘, 셋 정도 되겠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심판하도록 버려라.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 이게 농담으로 받지 말고 계시록 11장 한번 봐봐요. 이 내용이 나오잖아.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읽어요. 시작. 계속. 이렇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생긴다고. 10번이라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7번까지만 측량하라. 그러면 어디까지 커트라인이 될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살려면 더 가까이 갑시다. 한 번쯤은 예배하는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안 돼.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맨날 헐떡대면서 예수 믿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예배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다고 그랬죠. 시편 50편 5절 다시 펴봐.
폈어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라고 써 있죠? 맞죠? 그 뒷절로 계속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죠? 잘 봐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면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여러분 자식이 망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려다도 번제물 때문에 돌이키는 거야. 8절 한번 봐봐요. 그 뒤에 8절 시작. 이 번제가 재앙을 막아준다는 것을 한 번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물이 아니라 번제물이죠. 온전하게 드려져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번제를 드리고 주의 종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나마 징계를 면할 수 있던, 어찌됐든 그냥 이건 알아두라고 참조하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번제는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노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완전한 번제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히브리서 6장의 4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불신의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진노를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새는 구멍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인사해.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정말 성공자가 되세요. 할 수 있거든. 예배 시간 지키고 앞자리에 앉아서 사모함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저녁에 보면 꼭 뒤에 앉는 사람 뒤로 가고. 신기해요. 이쪽으로 앉는 사람은 절대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쪽 동네는 또 이쪽으로 안 와요. 그게 신기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남의 교회 온 것 같대나? 자리가 참 그게 무서운 건데, 제가 시킨 대로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짝이 없으면 저쪽으로라도 건너서 보고 이렇게 인사해. 앞자리는 옆에 사람 보고 서로 인사해. 이쪽으로 쫙을 줘야지. 쫙 다시. 그렇지. 옆에 사람 인사하고 앞자리는 죽어도 내 자리, 뒷자리는 너 가져. 이렇게 해도 뒷자리로 가더라고. 살려면 더 가까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꼭 새기십시오. 자, 예수 믿고도 새는 구멍,